4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짝이 되는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까지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캐논, 이 로고스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백신과 해독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짝이 있습니다. 재앙에는 백신이 있고 그리고 이 재앙과 수많은 어려움들에는 해결책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 끝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또 나타나는 그 수많은 그 우주 공간에 또 지상에 나타나는 또 이 수많은 자연들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태동부터 해서 지상의 모든 축복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쫓겨나서 그 험한 그 삶을 사는 인생들을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켜서 또 자기 백성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거센 풍파가 뭐라 올지라도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이 백신, 해결책, 이 해독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예언가들도 성경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창조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도 어느 한계점에 있지 구체적으로 논하진 못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이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낸 이가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짜라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것을 밝히려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중에 배너라는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문둥병이 걸린 한 가족을 살리는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야말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창조자만이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자만이 펜을 들고 역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자가 모세오경은 모세였으며 그리고 성경마다 기록한 기록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스피레이션,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원저자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감춰진 계시입니다. 신약에는 이 신약은 덜추어진 계시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빛의 시작, 실체입니다. 필라멘트에서 빛이 나오면 그 실체가 그림자로 이어지는데 그 그림자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전염병을 45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에 대해서 188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독제를 저는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으로 공중 재림으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말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해결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이 해결의 해답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목회자들인 저 같은 목사들이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적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알려줘야 됩니다. 설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는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습니다. 양떼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고 양떼들을 사자와 늑대들의 이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멀찍이 세워주는 그러한 선봉장이 되는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양떼들의 모든 백성들의 주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제사장적인 그러한 직분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 회복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세 가지의 우리 해독제, 세 가지의 백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자연 백신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케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불뱀들이 와서 그 등에 붉은 점이 있는 뱀들이 나타나서 입에 막 그냥 물어제꼈어요. 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열이 나서 죽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 한국이나 세계에 나타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속수무책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있습니다. 뱀들에게 물리면 열나 죽습니다. 코로나 열이 나서 폐 공격을 받아서 죽습니다. 오늘 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 원인이 왜 왔는가? 세상 생활에도 두 가지의 삶의 특징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두 가지 특징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은 킹덤 형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귀속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천국의 진행형 ING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과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 절망적인 저주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처절한 이 뱀에게 물린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엄청난 이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대안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서 이 원인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거기는 물도 없고 광야가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보내줬습니다. 이건 과자와 같은 아주 맛있는 과자 같은 양식이었는데 이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불평이 생긴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 고기가 생각나고 그 야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런 사막 가운데 인도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줍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이 박한 음식이 지겨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낸 것이 재앙이 나타난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어떤 또 뒷면에 선명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창세기이며
오메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 중에는 전염병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엄청난 그 쓰나미도 있고 화산도 폭발하고 기근이에서 양식이 없어지고 그렇게 황금과 그렇게 좋은 돈을 많이 모아도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불평과 원망에 죄악된 생활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감격의 은혜,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은 하나입니다. 하나, 내 영적인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사랑, 소망, 또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심장, 내 모든 이 위로부터 내 안에 모든 작은 모든 구조들, 오장육부가 생명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목으로 연결되고 목이 가슴으로 연결되고 또 다리로 팔로 연결돼 가지고 이 손끝에 모든 이 손톱까지 발톱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체입니다. 이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중한 연결된 생명들이 바로 나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손자와 손녀와 모든 가족일 뿐만 아니라 이 연결이 바로 이웃과 또 나라와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의 건강이 가족의 건강이고 나의 건강이 이웃의 건강이고 나의 건강이 나라의 건강이고 나의 건강이 세계의 건강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감염자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감염이 돼요. 우리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이 연결된 생명, 이것은 가장 소중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강령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적인 사랑입니다. 왜 우리는 생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진짜 조물주가 창조자라면 태양을 만들고 달과 별들을 만들고 아름다운 초목을 만들고 우리에게 오곡백과의 양식을 만들고 채소를 주고 새와 공중의 새와 또 저 숲속의 동물들을 창조했다면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연 이 말을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자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인을 만나면 큰 사람이 됩니다. 대가를 만나면 대가를 닮아간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뭐라 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연결된 생명입니다. 나를 예수님 안에 세워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나라가 세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너무 광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계명, 첫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자를 사랑하고 지은 이를 사랑하고 세운 이를 사랑하고 역사적인 첫 시작인 그분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강령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 시대에 행동 백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분말이 튀어나가서 상대방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씻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백신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침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손을 가리고 해야 되죠. 그리고 분말이 배어있는 마스크라든가 이 분말이 있는 이 오염된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안 됩니다. 정한 장소에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우리는 감사의, 감격의, 감동의 삶으로 삶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포를 싫어합니다. 어떤 예언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막 공포를 주고 위협하고 막 떨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난과 지진과 전염병과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해답을 주지 않고 그냥 겁을 주고 위협하고 공포를 줘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상에 어려움을 주고 공포를 몰아넣는 그러한 또한 아주 이단적인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치료를 줘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백신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늑대가 온다. 저 사자들이 온다. 너희들을 잡아먹으러 온다. 이 선포도 중요하지만 이 길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승리를 하고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고 원수 나라를 다 물리치고 이제는 이 왕국이 다윗 왕국이 서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가 얼마나 되고 또 무기가 얼마나 있으며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얼마나 되며 이것을 조사했어요. 아니 인구 조사가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인구 조사는 바로 다윗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병력으로 또한 무기로 된다는 것을 그 중심에 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준다는 이것을 망각해버린 어떠한 그 배은망덕에 처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배도의 이 중심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전염병이 내리니까 삽시간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됐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돼가지고 지금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한 백성들이 이 백성들의 수가 220만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를 졌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바로 그때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창궐하는 이 전염병을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동물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환경에 오염이 돼가지고 이 동물에게도 오염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끝내는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이즈는 원숭이로 말미암아 나왔어요. 메르스 이 질병은 낙타로 왔어요. 에볼라는 박쥐에서 왔어요. 사스는 사양 고양이에서 왔어요. 조류독감은 철새로 왔어요. 구제역은 소와 돼지에서 왔어요. 광운병은 소로 말미암아 오고 지금 창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왔습니다. 지구 환경 오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동의 삶, 기쁨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충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제시하는 바가 뭡니까? 십자가 해독제입니다. 아줌마들이 운전할 때 큰 사고가 나는 원인이 있다 합니다. 그 차와 앞에 차와 부딪히려 할 때 어머나 하고 눈을 감는답니다. 그 눈을 감는 순간에 엄청난 사고가 난답니다. 이때 눈을 감자면 눈을 더 크게 뜨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어머나 눈을 감는 순간에 눈 감은 소경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떠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은 것처럼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그 저주의 형을 받는다 했습니다.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머나 하고 눈을 감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눈 감음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눈을 뜨고 더 크게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해결의 이 해결책 백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시작될 때에 그 중국의 치과 의사 리온 양이 최초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알렸을 때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바로 알렸으면 이렇게 세계에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리온 양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WHO 세계 보건기구의 상징의 그 폐에 무슨 동물이 그게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나타난 역사적인 이 사건, 이것을 해결한 것은 노뱀을 달아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것을 볼 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이 다 빠져나가고 다 살았어요. 그리고 뱀도 사라졌어요. 이것의 상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리뱀은 독이 없어요. 뱀 같은 똑같은 건데 독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을 때, 따라갈 때, 생명 걸고 바라볼 때 주님은 해독의 백신을 주시고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해독제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해독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두 번째 대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시간 관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삐뚤어지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방향 분명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면, 마귀적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병들고 이웃도 병들고 사회도 병듭니다. 우리가 바로 정신 차리고 오늘 이 두 번째 백신, 바로 이 해독제 십자가를 바라봄, 이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한 요청이며 여망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될 대로 되라. 무엇이 우리를 치료하겠느냐 하고 고개 숙인 자들은 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모세 시대에도 10가지 재앙이 나타났는데 4가지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애굽 백성들이 똑같이 당했어요. 재앙에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5번째부터는 재앙이 갈라졌어요.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나타났어요. 장자까지 죽이는, 바로의 왕의 그 외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재앙까지도, 죽음의 재앙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에, 생활의 방향을, 그 특성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패턴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패턴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파괴적인 패턴이 아니라 생명적인 패턴으로, 복음의 패턴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빈무덤에서 살아나게 한 부활의 생명,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내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적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패턴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여행이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 오는 여행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서
마인드까지, 이 가슴까지 내려가는 이 거리가 그렇게도 멀답니다. 이 브레인에서 하트까지 내려가는 기간이 너무 멀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크리스찬은 입만 살아있다고, 말은 너무너무 잘한다고, 행동이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브레인의 그러한 목사가 되거나 브레인의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트의 목사, 하트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트, 현장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91편 2절의 말씀 뭐랍니까? 나는 너희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를 이 퍼지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브레인의 두뇌적인 프레이로 하지 말고 가슴까지 내려온 성령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연라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볼 때 해독제가 돼서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살았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웃도 살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백신, 해독제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아래 코로나 바이러스로 200만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따르는 브레인의 목사가 아니라, 브레인의 성도가 아니라, 브레인의 교회들이 아니라 하트의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들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